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곧 구약의 말씀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 역시 모든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속사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또 성막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소에 있는 기물들,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향을 태워드리는 그 향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을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광야에 쳐져 있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위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막 뜰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내부를 보면 넓은 지역이 성소고요. 그리고 좁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떡상이 있었어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왼편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성소 그 입구 앞에 그 휘장 앞에 향을 태워 올리는 향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 그 성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있는 떡상이에요. 진설병, 진설하다라는 거, 병은 떡이에요. 떡을 진설하는 그런 떡상이에요.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황금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2규빗, 그리고 이 폭은 1규빗, 50cm예요. 그러니까 1m, 그리고 50cm. 그리고 높이는 75cm예요. 75cm. 그렇게 크지 않은 상이에요. 그 위에 12개의 떡, 6개, 12개의 떡을,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이렇게 항상 진설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주전자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잔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왼편에, 그 건너편에 있는,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있는 것이 이제 등잔대예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1달란트의 금을 다 쳐서, 이게 주조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의 금 34kg 정도 돼요. 34kg의 그 금을 이렇게 다 쳐서 만든 것, 이것이 등잔대입니다. 7개의 등잔이 있어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좌우로 3개씩 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등잔대가 그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 그 사이에 지성소 그 입구 쪽에 휘장 아래에 향을 분향할 수 있는 그 향단을 설치했습니다. 이 향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위에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50cm 정도 사방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2규빗,
1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은 다 정금으로 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향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상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중에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이에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 병은 떡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12개의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힘 파님이에요. 레힘 파님. 레힘은 떡이고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무슨 의미일까요? 통상적으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우리가 떡을 진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떡 위에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떡이라고, 영어 번역에서는 임재의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설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물린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왜 지극히 거룩할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떡이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설병을 진설하고 먹는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진설병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설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떡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개의 떡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전체 12지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떡을 드리고 또 함께 그 떡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신약의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임재의 떡을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떡은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12개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그 살을 먹게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진설하여 드려야 할 떡은 바로 이 말씀의 떡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설병을 하나님께 진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진설병을 드리고 함께 그 진설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요? 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없거나 또 하나는 극도로 영적인 건강 상태가 나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어떤 배고픔도 느끼지 않아요. 또 건강하지 않으면 식욕을 느끼지 않아요. 밥을 먹는 것이 돌을 씹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끼질 못해요.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거죠. 살아있으면 반드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 대한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영혼에 대한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까?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누리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까?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누리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떡은 잠시 잠깐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죽고 말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궁극적인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이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먹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죽은 사람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담과는 달라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먹지 않으면 순종할 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기 때문이에요. 세상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룩을 넣은 떡은 부드러워요. 굉장히 먹기가 좋아요.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딱딱해요. 게다가 일주일 동안 진설에 놓았으니까 얼마나 더 딱딱해졌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내비둬도 딱딱하잖아요. 일주일 수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럼 얼마나 먹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누룩이 들어간 떡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누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달콤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복, 성공, 행복을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은 참 듣기가 좋아요. 먹기도 좋아요. 잘 들려요. 오래 남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말씀은 여러분 잘 들리나요? 오래 남나요? 삶으로까지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누룩이 들어간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이에요. 그럼에도 그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떡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내 죄를 찌르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딱딱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 순종하기 힘든 딱딱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힘든, 먹기 힘든 딱딱한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떡상 앞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을 만들어 등잔대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등잔의 목적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에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등잔의 목적이에요. 성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48개의 널판을 연결하여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성막으로 덮었어요. 깜깜해요. 결국 등잔 불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성소는 깜깜한 흑암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7 등불은 7 영,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캄캄한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떡을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잘 이해하고 설득시켜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또 내 의지를 들여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각처에 들린 거예요.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인내로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뭘까요?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은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해라. 목회해라. 이것보다 더 큰 욕은 없어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보아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이 깜깜하기 때문이에요.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내 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는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나요? 또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무슨 차이인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없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동시에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또 하나는 생명의 빛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가 성령의 통치예요. 그런데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는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높여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구속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법, 다른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세요. 인격.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이 사라져요. 성령이 소멸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랄 때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나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함께 기도하였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 기만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이 어두우면 너희가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눈이 안 보인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흑암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둠 가운데 더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빛이 맞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빛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까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잔대 위에 등잔이 불을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빛이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단지 빛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흘러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진실함이 있어요? 어떤 의로움이 있나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 그 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계속 보충해야 했고요. 또 등에 있는 심지를 손질하고 그리고 타다 남은 불똥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름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불이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더러운 정욕, 탐심, 미움과 같은 죄의 불똥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바로 회개이고 거룩입니다. 등잔과 그 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등잔에서 밝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그 목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열심히 자기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하질 않는 거예요. 가시적인 성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목사님 역시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목사님은 가족과 함께 휴식차 한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저 파도가 나를 휩쓸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고 우울이 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등대 옆에 있던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빛이 아니다. 왜 빛이 되려고 하였느냐? 너는 빛이 아니다. 너는 왜 빛이 되려고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잘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아니라 내 힘, 내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척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 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지만 내 안에는 목회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숫자에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했고 또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빛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시적인 목회의 성공보다 나와 우리, 곧 교회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목회의 성공보다, 교회의 성공보다, 외형적인 성공보다 거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공동체라고 해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목회적인 그 야망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목회 성공에 대한 야망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런 욕망들이 스물스물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저를 삼킬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자유하고 편안해졌습니다. 한 영혼을 그 전보다 훨씬 더 목적으로 한 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십자가의 예수만 붙잡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알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도 의지하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빛의 통로이지 빛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도 맞는 거예요.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내 가족, 공동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어둠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가족 공동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어둠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 아론은 매일 2번 향단에 있는 금 향로에 향을 살랐습니다.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1번, 저녁에 등불을 켤 때 1번, 이렇게 2번 향을 살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단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구하는데도 못 받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일주일 동안 드리는 삶의 예배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없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떡상과 등잔대와 그리고 금양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